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오랫동안 감당을 못해왔던 것이죠. 한국 교회가 요즘에 상당히 위기다. 그런데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뿐만 아니라 신자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통계청의 발표에 나오면 2015년도 인구주택조사 표본 집계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체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탈종교화 현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은 한 47% 되던 무종교가 2015년에는 56%까지 9%나 거의 10%나 무종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53%에서 44%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10대, 20대, 30대에는 이 경향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60%로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좀 통합적이고 가정 중심의 그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1780년대에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로버트 렉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학교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학교식으로. 주일 학교죠. 말 그대로 학교예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해주는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교육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바람에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 목회와 교육이 분리된 거죠. 목회 대상이 아니고 교육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는데 지식 위주로 교육 기관에 맡겨져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맡아야 될 막중한 이 신앙 전수가 교회에서 해주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예 신앙 교육에서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의 주체가 분명히 가정인데 가정이 우선인데 이 주일학교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앉았든지 서든지 길에 가든지 그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기회를 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이죠. 신앙 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님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는 국어 교육을 어디다 시킵니까? 국어 선생님이나 국어 학원에 보내죠. 수학은 수학 학원에 보내고, 영어는 영어 학원에 보내고, 근데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에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맡겨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이것이 현재 전문화되어가지고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쭉쭉 나눠지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쭉쭉 나눠지면서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흩어서 가르치는 것은 세상 교육의 방식, 히브리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통합적인 방식이에요. 전체적이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그렇잖아요. 다 모였잖아요. 베이비로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모이고 그죠? 그런 식인데 세상적인 방식은 효과를 위해서 지식 전달의 체계적인 지식 전달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지적 능력이 나이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지식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지식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는 걸 뭘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찬양 같이 부르고 그 어머니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평생 가도록 노래 한 번 안 부르는 아버지가 목청을 덮고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한 번도 노래 안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우리 신앙을 갖기 전에는 불교나 이교 같은 것을 다 믿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신앙이 어떻게 졌어요? 불교 진리를 이렇게 닫고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교 진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고 무슨 제사 지낼 때 되면 모이잖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친척들 다 옹기종기 다 모이고 옷을 연이면서 준비를 하고 식기도 닦고 말이죠. 식도 준비하고 때가 되면 모여가지고 다 지쳐가고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식교육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이란 말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농사일을 시킬 때 자, 씨를 이렇게 뿌린다 하면서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지식을 참지식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 공부 자시방에서 끝났다 책거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 생명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아는 거죠.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진 성경에 빨간 줄을 치고 이렇게 체크를 해오면서 이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 빨간 줄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런 참 지식이 있을 때만이 이 세상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실로 아는 것이지요. 공부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믿음의 결단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 믿음의 결단은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오면 가족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죠? 네. 주일 아침 중고령부터 뿌리 다 흩어져가지고 들어가죠. 사실은 가정의 어떤 일체감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도 못 찾아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교회 오면 옹기종기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같이 애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스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새로 유스그룹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나이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그룹 시너지 효과도 크고 교육 효과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기 참 힘든데 어디에 맞추지? 중학생한테 맞출까요? 대학생한테 맞출까요? 주일학교 어린아이 3학년한테 맞출까요? 맞추기 너무 힘들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맞춰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맞춘다고 하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이 국민학생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러면 형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누나, 언니가 그 말하면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알았지? 이거 물어보면 또 예배 시간 예배하다 말고 또 가르쳐 줘요. 이 내용은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란다.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충분한 그죠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섬겨주고 섬김을 받고 서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체감이 있고 가족 간에 대한 대화가 있고 그런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런 교육의 모습들은 신앙교육의 모습들은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이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 분석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 철학이에요. 자꾸만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머리카락도 갈라내고
갈라내고 그래서 성경도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건 뭐 사실이고 저건 아니고 이건 뭐 진리고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진리를 깨달아갈 수가 없다. 220년 동안 연구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걸로 보고 그렇게 읽어야지 앞뒤가 맞고 문맥이 맞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로 보고 봐야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신앙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의 내용들이 많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교육과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세속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시킬 때 보면 이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교육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랑하고 배우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큼을 가면은 전혀 딴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야, 좋은 직장 가져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거야. 그 없으면 사람들에서 말해줘. 이러면서 굉장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교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르겠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이 부모님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두 분 거듭나야 된다. 두 분 거듭나야 된다. 첫째는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첫째겠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뭐 교회가 재미가 있어서 개모임 모이듯이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이 자녀 교육이 그들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가장 전도하기 용이한 우리가 늘 사랑을 주고 키운 자녀들이잖아요. 가장 전도하기 용이하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밭이라는 밭을 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교육이 거듭나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우리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이 좋은 분들은 신앙이 연약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밭이에요. 텃밭.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이 교회 나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사람도 전도를 못하면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거듭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 교육이 거듭나려면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겼다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볼 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빨리빨리 하잖아요. 네, 지금 뭐 학교에 지금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임박한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졸업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단기간 이 세상 사람들은 단기간 눈앞에 보이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에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생의 관점을 두고 길게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욱더 영원한 관점에서 천국에 가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누구보다 더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누구보다 더 좋은 직장, 누구보다 더 많은 좋은 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은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말씀, 그런 절대적이고 특별히 이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농부, 나는 흙을 만지는 게 좋고 농사 짓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땅을 사서 그 농경지를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먹고 사는 그것이 천직이죠. 그죠? 천직이고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걸 비교를 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관점의 차이인데, 성공과 실패를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떤 잣대에 의해 가지고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기준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했잖아요. 남기라고 했는데 열심히 해서 남겨왔죠. 1달란트 사람은 내 생각에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라, 애누리도 없고 아주 인색한 분이라 그거 다 숨겨놨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또한 관점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강조합니까? 결과를 강조하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 누가 결과적으로 이겼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정의는 이긴 자의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근데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알면 그런 말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도 정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저 이집트에 있는 곱트 기독교에 보십시오. 그렇게 대대로 핍박을 받다가 어느 날 그들을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고, 교회를 짓고 살도록 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쓰레기장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치우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결과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강조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우리가 올바른 그런 기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치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배경이나 학벌이나 스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위 같은 것은. 그런 걸 이제 자녀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어떤 집은. 그런데도 전혀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존경하는 그런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물질이나 배경, 학벌, 스펙을 갖춰
친다고 해서 그 자녀가 훌륭한 인격의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야 그쪽으로만 집중하면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널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네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참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목적이 중요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살면 성공한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나의 왕국을 세웁니다. 내 중심의 삶, 나 중심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도록 판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참 성공했다. 야, 자신만의 왕국 성공했다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계속 지우고 나가는 겸손히 나를 지우고 나를 순복시키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리들입니다. 평소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죠. 이런 성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도 있죠. 장성해도 여전히 우리 자녀입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예요. 그 자녀들에게 이런 가치관들을 전수해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틀린 가치관들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베풀어서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방법들, 가치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를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아. 그래서 내 욕망, 내 지식대로 키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부모가 되고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들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거 보면 참 기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닮으라고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만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그대로 빼닮으라는 뜻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지도도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우리한테 맡기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 매뉴얼이 될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는지 원리가 잘 나와 있죠. 성경은 원리뿐만 아니라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가시는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양육하고 길러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고
교육을 시키는가에 대한 예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자녀들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양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가 어리든 장성하든 아무 상관이 없지요. 거기에 맞는 부모 신앙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7살짜리에 맞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티네이저들 가진 부모들은 티네이저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에 맞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부모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를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맡겨 한번 펼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세상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자들,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를 가리켜 소자라고 얘기했죠. 우리 어린 자녀, 장성한 자녀,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 줄 때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말씀 중심,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충성된 부모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